안녕하세요. 성경위드의 도경이 전도사입니다. 벌써 60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선지서 스바냐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다음에 공부할 하박국, 에레미야 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스바냐의 뜻은 여호와께서 감추셨다, 여호와께서 소중하게 하셨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스바냐 본문 2장 3절에도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러면서 여호와가 분노하는 날에 너를 숨기리라 라는 그 스바냐의 뜻도 2장 3절에 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스바냐를 통하여 스바냐서가 말하는 주제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에 대하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누구에게는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지만 누구에게는 그것이 소망과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오늘 스바냐서를 통해서 저희가 또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바냐서의 기록자는 스바냐입니다. 이 2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감추셨다, 여호와께서 지키셨다, 또 여호와께서 소중하게 하였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스바냐는 왕족 출신의 예언자입니다. 본문 1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현손, 아마랴의 증손, 그다랴의 손자, 구시의 아들이라고 스바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왕족 출신의 예언자라는 거죠. 여기에서 히스기야는 저희들이 잘 아는 왕이죠. 그리고 스바냐와 또한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예레미야도 같은 동시대의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대를 좀 살펴보면요. BC 636년경에서 624년경에 스바냐 활동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바로 요시야의 개혁과 요시야의 통치가 이루어지던 그때쯤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은요, 죄에 대한 심판의 경고와 더불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 중에서도 남은 자에 대한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기 위해 기록되어 있고요. 스바냐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는 거죠. 또한 스바냐는 자신을 히스기야의 4대손이라고 말씀하고 여호와 시대에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한 그 날은 분노의 날로 남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열방을 심판하실 그런 날입니다. 두려움의 날이죠. 그러나 이 두려움의 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날임을 또한 구원과 회복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유다는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확정하셨지만 심판 중에서도 소수의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고, 그리고 남은 자를 모아서 나라를 회복하시고 천하 만민 가운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이렇게 스바냐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바냐서의 구조는요, 짧은 성경입니다. 3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있을 모든 세계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을 말하고 있고요. 2장 1절에서 3장 8절까지는 이스라엘에 있는 주변 나라들과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3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심판에 이어서 하나님을 구하는 열방과 또 남아있는 자들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고, 더불어 유다의 구원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서의 구조는 심판과 회복 그리고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의 심판은요, 보편적이고 온 세계, 즉 우주적인 심판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유다의 심판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스바냐 1장에는요, 땅 위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 그 창조물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인들이 만들어 놓은 악한 문화들,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주적인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일까요? 지금 스바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아주 임박했다라고 곧 도래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여호와께서 두렵고 무서운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심판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심판은요, 모든 창조물에게 해당됩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보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이 모든 창조물에게 해당됨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모든 심판이 창조물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이 심판이 있는 이날에는요, 하나님께서 질투의 불을 보내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질투를 나쁜 의미로만 우리가 해석할 건 아니죠. 그죠?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을 때 질투가 일어나는 거지,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다면 그거는 무관심이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의 길로 가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참지 아니하시고 질투의 불을 보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에서 18절까지는 보면요, 이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장의 15절부터 18절까지 좀 살펴보면요, 그날은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며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심판의 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2장에 공의를 세우는 날이다. 그리고 이 심판의 날은 죄인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날이다 라고 말씀을 또 하십니다. 2장에는요, 유다의 현 상황이 어떤지 유다의 현 주소에 대하여 그들의 죄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 이르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유다가 현재 범죄로 말미암아 유다도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열방이 심판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는 블레셋, 동쪽에는 모압과 암못, 남쪽에는 구스, 북쪽에는 아수르, 이런 모든 나라들이 심판을 역시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온 세상을 심판할 여호와의 날이 임박해 있으니 너희는 모여라. 주님을 찾으라. 의를 추구하라. 겸손을 행하라 하시면서 온 땅의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심판이 아닌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 오기 전에 신속하게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바냐는 두 부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죠. 수치를 모르는 백성, 즉 남유다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에게 이렇게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공의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에 가면요, 이제 하나님을 구하는 그 열방과 남은 자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심판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회복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8절 사이에서 스바냐는 이스라엘의 죄를 또 막 말하고 있죠. 반역, 더러움, 포악, 이 세 가지가요, 하나님께 대한 죄와 자신에게 범한 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저지른 죄를 말하면서요, 예루살렘이 범한 이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던 죄,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는 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한 이런 예루살렘의 4가지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제 심판을 통해 열방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려는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를 구원하시어서 남겨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죄악과 심판, 멸망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남은 자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들은 서로에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3장 8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날을 말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심판, 질투의 불에 심판하는 것을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또 남은 자들에게 주실 회복과 구원을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날에 흩어진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고 그들을 억압했던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남은 자들을 위로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스바냐는 압제당한 자들, 저는 자들,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온 세상에서 수치 대신에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를 우리가 이렇게 오늘 살펴보았는데요. 스바냐서를 좀 정리를 해보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겨주신 자라는 뜻이 있고요. 그는 남유다 히스기야 왕의 4대 순으로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상류층을 향하여 또한 말씀을 선포하기도 했죠. 그의 활동 기간은 남유다 16대 왕인 요시야 통치 때에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남유다와 열방들을 향하여 말씀을 했고요. 이 스바냐서의 특징은 여호와의 날을 말하고 있는데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의인에게는 구원으로 이렇게 양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가 있을 것으로 예언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요 세상의 모든 열방의 하나님임을 또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3장에 걸친 스바냐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교회에 대해서도 그 교회가 불의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죠.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게도 말씀하시겠죠. 불의에서 돌이키고 회복할 것을 권면하십니다. 거절하는 자는 오늘 스바냐의 말씀처럼 세상과 같이 진노의 날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선지서를 통하여서 심판을 하시겠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은 심판과 함께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스바냐서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스바냐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리하여 그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기쁨이 충만한 저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